예,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 성경 127, 128페이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면 다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오늘 잘하는 말씀으로 정했어요. 삭개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리장, 세금 걷는 지금으로 치면 세무서장 같은 그런 사람이죠. 키는 작고 또 대단히 부자이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살던 마을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퍼졌고 삭개오도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리, 주로 이제 예수님이 다니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바로 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대체로 그 길이 아닌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러 길거리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키는 작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길거리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옛날 성경에는 무슨 나무였습니까? 뽕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도 누에를 키워나 보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오디를 따먹으러 올라간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약간 우스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번역이 발달하면서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나무, 돌감나무가 있죠. 감나무 종류가 다양하게 많은데 돌감나무는 씨앗이 자라서 감나무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감이 굉장히 쬐끄맣게 열립니다. 맛도 없고 볼품도 없죠. 돌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 씨앗이 자라서 무화과 나무가 된 거죠. 무화과 나무죠. 근데 열리는 열매가 아주 쬐끄맣게 볼품 없이 열려요. 근데 굉장히 많이 열리나 봐요.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그냥 내버려 두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가 있기 전에, 무화과는 원래 꽃이 피나요? 안 피나요?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꽃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화과잖아요. 꽃이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무화과.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이 익기 전에 그 무화과에 바늘로 구멍을 내줘야 된대요. 구멍을 내주면 그게 나중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구멍을 안 내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멍 내는 일들을 누가 했냐 하면 목동들이 했어요. 일꾼들을 사서 이 일을 시키기는 좀, 일당주고 시키기는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 보리나 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데, 요거를 사람들 시켜가지고 바늘로 찔러줘야 되는데, 봄이 되면 이제 그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먹이는데, 보리나 밀을 이렇게 그 보리밭이나 밀밭에 양떼를 들어가게 해서 그걸 뜯어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먹으면 보리나 밀이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뜯어먹게 하고 대신에 목자들에게 시켜서 일당을 안 주고 보리나 밀을 양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그 무화과 뚫는 일을 목자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보고 싶은 열망은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세리장인데, 세리장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하는 그 일들은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좀 그래도 이제 이 체면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거기 올라가는 것은 조금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삭개오는 거기 올라가면 자기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무화과 나무 이 열매 이 구멍을 뚫게 올라간 것처럼 꾸밀 수 있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앞으로 왔습니다.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삭개오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거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린다는 것은 뭐죠? 야, 잘한다. 야, 참 잘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거 뭐야? 비웃는 얘기입니까? 비웃는다는 거죠. 뭐라고 비웃습니까?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아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랍비께서, 위대한 선생께서 저렇게 못된 놈 집에 왜 들어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삭개오의 평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평판이 나쁜 거예요. 평판이 나쁠 수밖에 없죠.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정상적으로 걷어도 세금 내는 사람들은 힘들겠습니까? 좋겠습니까? 힘들죠. 우리나라도 제가 요즘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그 선거 나오신 분들이, 오늘도 보니까 제가 그 TV에서 잠깐 제가 여기 보니까 익산 국회의원 나오신 분들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뭐 김해 사람인데 익산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막 공약을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약을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공약들이 진짜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
세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공약을 실천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세금을 안 걷고 그 상태에서 그런 공약 실천하기 어렵죠.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내고 싶겠어요? 덜 내고 싶겠어요? 덜 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무서 사람들이 이 세금을 걷을 때 정해진 세금 외에다가 추가로 더 걷어서 자기들이 착복하고 로마에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세금 내는 국민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삭개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것도 옛날 일이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일파. 일제시대 일본 쪽에서 일본에서 특히 세금 걷는 일을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일제시대 때 세금 걷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친일파 막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지나는데도 아직도 싫어해. 그 당시에 사람들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저거 완전히 친로마파, 우리로 치면 친일파, 매국노. 거기다가 이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감정이 안 좋고 미워했는데, 그러면 삭개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주민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상대 안 하려고 그러고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외로웠을까요? 아니면 사람들하고 자기의 이런 소속감을 느끼면서 사람들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외로웠겠죠. 고독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계속 손가락질 받고 그런 집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유대의 위대한 랍비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런 사람 집에 저런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지?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런 사람 집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기 싫겠습니까? 들어가기 싫겠죠. 괜히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삭개오 집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다짜고짜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9절을 보세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한 얘기는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밖에 없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변화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자, 삭개오는 제가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어요. 자, 열등감이 있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상대 안 하니까 소외감, 고독감. 이렇게 열등감이 많고 소외감이 있고 고독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주로 어떤 식으로 막 마음속에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대체로 이제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운동 중독에 빠진다거나 토박에 빠진다거나 술에 빠진다거나 그래요. 근데 삭개오는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어디에 빠지냐면 돈에 빠지는 거예요. 돈 버는데 막. 사람들은 한쪽에서 이렇게 심리적인 그런 공허함이 있으면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빠지는데 삭개오는 어느 쪽으로 빠진 거야 이게 지금? 돈 버는 쪽으로 막
돈 모으는 쪽으로만.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에 대한 의미나 목적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버는데, 돈 모으는데. 돈 모으고 돈 버는데, 돈 쌓는 데만 집중되어 있던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절반의 재산을 떼가지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순간적으로요, 순간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게 있다면 몇 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4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순식간에 그런 돈만 밝히는 사람을 수전노라 그러죠. 그런 사람에서 돈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삭개오에게 야, 네 삭개오 욕심 좀 버려라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야, 너 이제 욕심 그만 부리고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주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아봤자 다 헛된 거야.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냥 스스로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는 열등감, 소외감,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살면 인생이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일까요? 불행한 삶이죠. 잘못된 삶이죠.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고쳐질까요? 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약 먹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까요? 그런 약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기보다는 더 벌려고 해. 더 벌려고 해.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치료 방법으로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심리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대단히 불행한 인생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가도 불행한 거예요. 평생 불행한 거예요. 평생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한순간에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삭개오의 열등감, 아니 나 같은 사람들 아무도 상대도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 자기를 상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예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쫓아다녔느냐.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배 타고 갔더니 밤새도록 사람들이 걸어서 갈릴리 반대쪽까지 쫓아왔다니까. 그렇게 열성적으로 막 추종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아무도 상대 안 해주려고 하는 자기에게 메시아라고 위대한 랍비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를 딱 찾아와 주니까 한 번에 이 열등감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제가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꾹꾹 담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 인생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뭐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수가성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물 길러 왔던 여인. 이 여인도 삭개오하고 비슷한 처지예요. 심리 상황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 여인도 물 길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변화가 됩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마음에 삭개오와 같은 그런 그 심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나는 왜 이리 못생겼지? 사람들이 왜 나를 다 싫어할까? 그러면서 그런 어떤 나는 왜 이리 고독하지? 외롭지? 그런 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여자도 자기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세상에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이렇게 느끼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존재 가치가 확 느껴지면서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막 고민하고 염려했던 게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성경을 많이 안 배워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 딱 순간에 우리의 그런 것들이 다 치유돼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야. 지식적으로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깨고 있어도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들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심령에 영접해 드리는 순간에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내일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딸이 오늘 아빠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 가서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면서 야, 내가 죽을 게 아니라 한번 살아보자. 응? 그러면서 그 정말 자살 직전에 있던 사람이 그 삶의 희망과 의욕을 확 그 예수를 통해서 가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보면 저 사람은 도저히 그 상태가 이 신체적인 상태나 경제적 상태나 가정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살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막 주면서 살아가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그 내면의 고민이 한순간에 나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힘든 분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열등한, 나 같은 부족한, 나 같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사람을 나를 찾아와 주셨네. 그래서 너무 막 마음 벅찬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저 인간 지금 왜 살지? 저 사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확
변화시켜 놓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교회만 다니느냐? 예수를 알기만 아느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냐? 진짜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냐? 그거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 조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다.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았고 조목사님이 신학대학 간다고 쫓겨나가지고 그냥 쫓겨났죠. 저도 신학대학 간다고 우리 형님이 신학대학 원서를 사가니까 니 오늘 나하고 칼로 죽자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천국 갈 준비를 했으니까 형님 준비됐나요? 같이 죽읍시다. 그래, 그렇다면 니는 인연 끝이야. 그냥 니 알아서 다 해. 니 신학대학 안 가고 일반 대학 가면 내가 외국 유학까지도 보내줄 수 있는데 니 신학대학 가. 그러면 뭐 칼로 죽자니 자기는 죽일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되니까 죽지는 못하고 그러면 형제 인연 끝. 그래서 진짜 죽을 고생했어요. 신학대학 다니면서.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그걸 고생이라고 느껴본 일이 너무 즐거웠고 기뻤고 감사했고 항상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형님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야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사냐? 나는 한 번도 힘들다고 느껴본 일이 없는데 뭐.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조목사님들 형제들 다 이제 가족들 전도했죠. 저도 다 전도하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 돼서 돌아가시고 우리 이제 다 형님 다 동생 다 예수 믿어요. 이제 우리 동생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 우리 동생이 진짜 별로 못생겼어요. 저보다도 못생겼으니까 참 못생겼겠죠. 근데 진짜 못생긴 어디가 못생기냐면 눈이 못생겼어. 너무 작아. 우리 친구가 초등학교 때 우리 동생을 보고 이제 25살 정도 돼가지고 우리 동생을 만났는데 야 니는 키는 큰데 눈은 왜 안 크냐. 눈이 진짜 단추구멍만 해. 거기다가 우리 동생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니까. 공부를 너무 싫어해서 노는 걸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맨날 그냥 수업 시간에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니 장로님 딸하고 결혼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장로님 딸이 그런 우리 동생한테 결혼하기 어려운데 근데 동생이 누구 혜택을 받겠어요? 형님이 목사님이라니까 장로님이 그냥 믿음 좋은 자라 결혼시켰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서 교회만 다니고 믿음이 없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녔지. 형님 교회 다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 형님이 시골에서 개척한다고 빡빡 기는데도 뭐 도와줄 줄도 몰라. 아니 형님이 목사님이고 형님 덕택에 결혼했으면 형님이 시골에서 개척하고 고생하면 그냥 좀 헌금도 하고 그래야지 말이야. 그런 것도 할 줄 모르고 변화가 안 됐어. 그런데 우리 동생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러 갔어요. 중국에 사업을 하는데 위장병이 나가지고 하루는 계단에 올라가다가 자기 숙소가 4층인데 가다가 죽을 뻔했어. 겨우 들어갔는데 그때 명절이 돼가지고 병원도 문 닫고 직원들도 아무도 없고 근데 막 죽을 것 같더래. 너무 위가 아파가지고 식은땀이 바짝바짝 나고 그러니까 뭐 병원에도 못 가고 뭐 옆에 주위에 사람도 없고 혼자서 4층에 거기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침대에 들어누워서 막 복통이 일어나는데 막 식은땀 쫙쫙 나고 막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그래.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다네. 아주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니? 그러더래.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형님 덕택에 장모님 따르고 결혼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니? 그러더래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막 영화처럼 샥 지나가는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그냥 살려주세요는 사라지고 펑펑 울면서 막 회개를 했어. 그냥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던 게 없어졌어. 나았어. 나보다 훨씬 건강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돈 버는 거. 돈 벌면 그것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형님이 그렇게 촌에서 막 개척한다고 형님도 어떻게 결혼까지 했으면 형님한테 뭐 건축금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개척금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그런 거 전혀 모르더라고. 그런데 또 형님이니까 나도 자존심 상해가 동생한테 그런 거 뭐 요구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동생을 만났는데 우리 동생이 돈 버는 거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서 누구를 위해 써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뭐 돈을 벌든 못 벌든 번다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쓸 거야. 할렐루야. 자, 예수를 진짜 만났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냐?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아냐? 그 차이는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냐 보면 돼요. 삭개오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했는데 만나기만 했는데 삶이 변화된 거예요. 자기 그 소외감, 열등감, 고독감 이것들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찾아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힘든 그 메시아가 나를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 만난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10,000명이 나를 찾아온 것보다 수만 수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이 나를 찾아. 만약에 우리 여기 우리 자매님 있는데 자매님은 우리 남자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응? 네? 모르겠어요? 예수만 열심히 믿어가지고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저쪽에 우리 저기 올겐 앞에 있는 자매님은 연예인 남자 연예인 누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남자 연예인 중에. 예? 송중기 그래. 근데 그 송중기가 말이야. 군산에 온다네? 군산이 난리 나겠죠? 근데 군산에 오는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매님 만나기 위해서 와. 우와, 이야. 그날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게 했어요? 응? 군산의 사람들은 막 청년들, 학생들 막 줄 서서 난리인데 다 비켜. 그리고는 막 자매님한테 딱 가는 거야. 나 오늘 자매님 집에 갈 거야. 그래서 자매님 집에 딱 들어가는 거야. 난리 나겠죠. 근데 그 송중기가 아니라 송중기하고는 송중기 10,000명 갖다 해도 안 되는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고 우리 집으로 딱 오시는 거야.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삭개오가 확 변화된 거야. 이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메시아가 날 찾아오셨어. 예수를 진짜 만나면 송중기 10,000명 찾아오는 것보다 더 좋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그러면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 벌기만 혈안이 됐던 사람인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이제는 저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기도 열심히 하는 것들이 좋아요.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 그래야 좀 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또 꽝일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냐 안 좋냐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느냐 그걸 보면
진짜 예수 믿냐 안 믿냐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오직 내 주님을 위하여,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하여, 돈을 써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멋있게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해도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이 생활하는 거 보면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는 사람 많죠. 주위에 여러분 군산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야, 군산 사람들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김해는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목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그럴 때도 많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시기를 바라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인생에 힘든 게 없어요. 힘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와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만명의 송중기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고독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 가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데 어떻게 자살할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응? 자살할 마음이 들 수가 없어. 고독할 수가 없어. 제가 이번에 진짜 아팠거든요. 진짜 아파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들락날락 했어요. 까딱하면 우리 조 목사님도 못 보고 그냥 천국 가버릴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MRI실에 들어갔어요. MRI실에 이제 찍으러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막 거의 막 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MRI실에 들어갔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 MRI 이거 찍을 때 그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때 주님이 진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막 그냥 진짜 뼈저리게 막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더 힘든 게 있는데 MRI보다 힘든 게 있는데 제가 이 심장에 뭐 검사한다고 핵검사라는 게 핵검사. 핵물질을 이렇게 주사기를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데 3분간 이게 주사기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걸 집어넣다가 심장을 막 이렇게 막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넣다가 심장이 멎어버린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심폐소생술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분간 딱 집어넣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으려더라고. 그래가 내가 막 죽을라 하니까 옆에서 주사 놓은 사람이 참으세요 힘내세요 안 들려. 숨이 막 끊어질라 그러는 거야. 그런 순간에 제가 순간적으로 그래요 주님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 그랬는데 그 순간에 있죠.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1분이 이거 고비야. 그거 하다가 딱 멈춘다니까 심장이. 근데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그걸 다 했어요. 야 진짜 예수님이 어디다 계시대. MRI실에도 계시대. 근데 MRI실에 거기 우리 집사람도 못 따라 들어가. 안에 같이 MRI 찍는데 어떻게 들어가. 아무도 나 혼자 들어가야 되고 그거 나 혼자 해야 돼.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너무 편안하고 진짜 너무 평안하고 할렐루야. 이 좋은 예수 여러분 속에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그
우리 교단에 유명한 수염들 옛날에 목사님 있었죠. 이성복 목사님.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드시고 이렇게 다니셨대. 예수님 손잡고 다닌다고. 저는 그분이 잘못 생각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손잡고 다니다가는 애인들도 손잡고 다니다가는 바쁘면 손 놓고 쫓아가요. 어떤 사람은 애인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데 깡패가 쫓아오니까 애인 버리고 막 도망가는 놈들도 있어. 손잡고 놓고도 가. 근데 내 속에 계시면 내 혼자 쫓아가도 내 속에 계시는데 뭐 예수님은 내 속에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손잡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심령을 지배하고 내 육신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내 감정을, 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고 이런 모든 것 다 뭐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외모가 왜 이리 못생겼지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예쁘다 그러는데 나를 귀하다 그러는데 천하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외면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추종하고 20억의 인구가 막 주여 주여 부르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 여러분 속에 항상 모시고 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 주님을 향한 삶의 목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변화된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